날씨가 추운데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게 나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삶,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두 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므리 왕에 대한 내용이 9절부터 20절까지 12절에 걸쳐서 그의 왕국을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므리에 대해서 21절부터 28절까지 8절에 걸쳐서 그의 왕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오므리 왕에 대한 소개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의 소개는 딱 8절에 걸쳐서 소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간단하다면 참 간단한 그런 소개입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이렇게 소개할 때 중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떠하고.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그냥 이분은 어떤 사람입니다. 이러고 끝납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오므리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셨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소개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시며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면 7일을 통치하였던 시므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무시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리 같은 사람, 오늘 우리 읽으면서 저는 이 시므리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참 놀랐습니다. 야,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아멘. 자, 며칠 동안 왕을 했다고요? 7일 동안. 7년이 아니라 7일입니다. 7일. 7달도 아니고 7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왕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은 이 시므리 같은 사람 7일을 왕을 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므리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바하사의 집안, 엘라 왕의 집안을 씨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인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므리하고 오므리,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시므리가 나오고 오므리가 나옵니다. 그 끝이 물이 같은 물이니까 무슨 형제지간인 줄 아는데 형제 아닙니다. 둘이 서로 이 엘라 왕 밑에서 군대 장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므리는 후방의 군대를 통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엘라 왕이 이렇게 잔치를 베풀면서 때가 이렇게 기회가 있으니까 자기가 이끌고 있던 그 군대를 이끌어갖고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라 왕과 그 집안, 바하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일 후에 이제 기브돈에 있던 오므리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소식을 왕이 되었대, 시므리가 왕이 되었대. 그러니까 또 이 오므리도 역시 군대 장관으로, 이 사람은 기브돈 쪽에서 군대를 통솔하고 있던 그런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겠죠. 오므리 장군님, 아니 시므리 장군도 왕 되었는데 당신도 왕 되시지요.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명분을 가지고 엘라 왕을 죽였으니까 명분을 가지고 쳐들어와서 지금 시므리를 포위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포위를 당하니까 이 시므리는 소망이 없다 판단하고 왕궁을 불사르고 그리고 자신도 자결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시므리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므리는 어떻게 보면 참 어이없는 인생, 겨우 7일 동안 왕하다가 끝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 왕이라고 부르기에 너무 황당한
구테타에 실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냥 죄인이었다고 해도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7일간이었지만 통치했던 왕이다라고 기록하고, 그가 이렇게 그 버림받게 된 이유는 다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시므리를 기록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상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므리와 같이 이런 사람, 정말 하찮게 7일 동안 왕을 했지만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범죄한 이유 때문에,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7일간뿐이 왕을 못했지만 아무튼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떠할까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많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를 먹어서 몸도 쇠약해졌고 이제는 질병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답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이렇게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리와 같은 사람, 일주일 동안 왕을 하다가 실패했던 그런 인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열왕기라고 하는, 여러분, 열왕들의 이야기, 여러분, 그런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 성경에 시므리의 이름을 기록했다면, 7일간뿐이 못했던 그런 사람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으시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자녀됨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 이 시므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시므리와 같은 악당도, 죄인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렇게 열왕기 서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셨다면 하물며 저와 같은 사람, 또 여러분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을 보니까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우리의 머리털까지로도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자부심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므리와 같이 위대한 사람도 별로 중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오므리에 대해서는 단지 8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역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시므리와 비교할 때 악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악행에 대해서만 역시 어떻게 보면 시므리보다도 더 작은 절수를 할애하면서 그에 대해서 그냥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 26절에 그에 대한 소개를 우리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지금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도 역시 죄를 지었는데 오히려 다른 왕들보다 더 악하였다.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적을 하나 소개는 합니다. 그가 은 두 달란트로 사마리아 산을 사서 사마리아 성을 건축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그 남은 사적과 그의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 그 설명은 그래서 생략한다. 이러고 그냥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구절만 보면 오므리가 시므리보다 결코 더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시물이나 오물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이 아주 간소화되어 있고 무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오므리는 대단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엘라 왕 때 그 군대 장관으로 있다가 이제 그 시므리를 진압하고서 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 잠깐 나오지요. 기낫의 아들 디분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의 절반을 또 이끌고 있어갖고 둘이서 한동안 싸웠다. 그래서 둘이서 한 몇 년간 내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수년 동안 내전을 치르면서 참 힘들었는데 그러나 결국은 오므리가 이 디분이라는 사람을 제압하고 명실공히 왕이 되었다. 이런 내용을 다 합쳐봤자 8절에 걸쳐서 성경 전체에서 8절에 걸쳐서 그를 소개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므리는 아주 든든한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는 12년 정도 통치를 하였지만 그 후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까지 4대에 걸쳐서 근 44년간 오므리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4대를 이었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마지막에 이제 증손자쯤 돼갖고 고손자쯤 돼서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나라를 말아먹긴 했지만 어찌됐건 그는 강력한 국가를 세웁니다. 이 왕조는 세속적 의미에서 매우 강력하고 번영했다고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보면 오므리의 업적이 많이 이렇게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을 견고히 하고 그 반석 위에 궁전을 세움으로 나라의 기초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의 그 명성을 아주 드높이게 됩니다. 고고학적으로 보면은요,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 왕의 기념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아수르에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무너진 후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멸망하는 때 호세아 왕 때죠. 그때 이 디글랏 빌레셋 왕의 기념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가는데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오므리의 집이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므리 왕조는 망한 지 수백 년이 이렇게 2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볼 때는 그 이스라엘은 오므리의 집, 오므리가 그 세운 나라와 같은 그렇게 인식이 바뀔 정도로 오므리가 강력한 왕조를 그 당시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므리 왕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 잃어버렸던 나라, 특히 모압을 속국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요르단 남부를 다시 장악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한 40년간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열왕기하 3장 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여러분, 이렇게 그 후에도 계속해서 모압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 오므리 때에 그 모든 왕국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대에 걸쳐서 강력한 왕국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고고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하고 시므리라고 하는 이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7일 동안 왕하려다가 망한 사람하고 여러분 오므리라고 하는 이 왕조를 이룬 이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단한 왕국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오늘 8절로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 인간의 관심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출세하는 것,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이런 외형적인 것, 이것을 보고서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 이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하나님의 잣대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얼마나 살았는가, 그것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오므리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그냥 이것뿐입니다. 악을 행하되 다른 왕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다. 참 악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다른 그의 어떤 치적이나 이것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범죄한 아주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피리어드 종지부를 딱 찍음으로써 그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이 오므리 왕을 소개하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삶,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족장에 불과했지만 창세기에 얼마나 많은 장을 할애받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하여, 요셉에 대하여,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같은 왕이었지만 다윗과 같은 인물, 어려서부터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해서부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가 언제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살았던 그의 일생의 그 모습들을 성경이 얼마나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욥과 같은 사람, 그냥 부자에 불과했지만 얼마나 많은 장에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 말씀을 드릴까요? 룻과 같은 여인,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녀를 위해서 룻기서가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밤에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을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삶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 명심합시다. 세상적인 출세가 아닙니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돈을 많이 모으고 학식을 많이 쌓는 것, 이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 어떤 복을 원하신다면, 세상적인 복을 받기를 여러분 더 갈망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지혜로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더 큰 사명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사명을 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어느 나라에 대사로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대사에게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고급 승용차가 주어질 것이고요,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집이 주어질 것이고, 또 좋은 옷을 입도록 해주실 것이고, 좋은 먹을 것과 이 모든 것들은 나라에서 책임져 줍니다. 왜냐하면 중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는 그 어떤 좋은 차를 탈까, 좋은 집에서 살까, 이것만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초점을 분명히 합시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제는 추구해야 될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갈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그냥 단순하게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이런 복을 살다가 그냥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물론 그런 것도 누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귀중한 인생을 살았다, 소중한 인생을 살았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삶,
중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